오늘은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느 평범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삼손의 인생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만든 그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보았던 그런 텔레비전 가운데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소모즈 있습니다. 힘이 엄청나지요. 그렇지요? 그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600만 불의 사나이와 같은 괴력의 사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구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운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별된 사람. 그리고 그는 사사였어요.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나실인이고 사사였던 그가 스캔들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지요. 쉽게 말하면 저가 스캔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영적인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교하면 너나 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삼손은 저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구별된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하고 삼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스캔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야. 그것도 한 번이면 그래도 그냥 넉넉하게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지. 여러 번의 그러한 스캔들이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몰라요. 본인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가족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인도 그리고 아내 될 사람도 불타 죽게 되어졌고, 민족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정말 그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이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반전의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오늘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14장 말씀을 좀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의 그러한 나와 있는 분량이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죠. 두 번째 사사였던 삼갈은 한 절 딱 나와 있는데 삼손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기드온도 분량이 굉장히 또 많지요. 그래서 대사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량이 많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사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장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그 블레셋 지역의 그 땅인데 그곳에 있는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한눈에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그 삼손의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하지 않겠지. 이유가 바로 뭡니까? 부모가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야,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민족 가운데서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만 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하면 이 몸에서 반응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 뭔가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억압을 40년 동안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삼손이 철없게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동조하고 그래 라고 그렇게 허락할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요. 이 삼손의 부모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수 같은 그 블레셋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식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삼손과 함께 딥나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냥 결혼식만 하면 되지. 그 결혼식 때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내기 수수께끼였어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 수수께끼를 했는데 거기서 이기게 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기 수수께끼에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 내기 수수께끼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겠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됐어요. 아내 될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 화가 난 삼손은 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빼앗은 것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기에서 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게 되어졌어요. 화가 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완전히 파탄나 버리게 되어졌지요. 은혜로운 그런 좋은 즐거운 결혼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결혼식이 완전히 파탄나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가 삼손이 내 딸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부모가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삼손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여자가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겠지. 그래서 그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서 딥나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자기 아내가 없는 거야. 왜 없냐고 물으니까 그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지. 그때 당신이 너가 내 딸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삼손이 화가 나요? 많이 나요? 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화가 난 삼손에게 이 장인이 수습하기 위해서, 야, 그 딸보다도 더 이쁜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을 줄 테니까 화내지 마라. 그런데 화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회를 달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추수 직전에 있는 밭으로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수 직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곡식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겠지요. 뭐 농작물들이 다 불타여 버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추수할 것을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많이 날까요?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누가 한 짓이냐, 삼손이 했구나. 삼손의 아내 장인의 집에 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또 이것을 본 삼손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지.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졌어요. 쳐 죽이고 그가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당했으니.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이 레히에 진을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졌던,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그 사실을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왜 군사를 끄고 여기까지 왔느냐? 삼손 때문이다. 그럼 삼손만 너희들에게 넘겨주면 되지 않겠냐? 협상을 해서 그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14장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그 삼손이 아무리 뭐 밧줄을 뭐 묶고 뭐 해도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니까 뭐 한번 힘을 뚝 주니까 그냥 그 밧줄이 다 끊어지겠지. 놀라운 힘으로 그 결박을 풀고, 그때 나귀 턱뼈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때 1000명의 군사들을 다 때려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라맛 레히라고 그렇게 졌어요. 따라 해볼까요? 라맛 레히. 예,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은 턱뼈의 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의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로 쌓았어요. 엄청난 산과 같이 그렇게 산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싸워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삼손이 많은 힘을 사용했겠지. 그러니까 갈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해봐도 물이 없었어요. 그 갈증으로 인해서 이 삼손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그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졌는데,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엔학고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엔학고레. 해보라고요. 시작. 엔학고레. 여러분, 엔학고레. 오늘 어려운 말이 두 개 나오죠. 라맛 레히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엔학고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가운데 라맛 레히 기억하면 좋겠지만 둘 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 욕심일 것 같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뭘까요? 엔학고레.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엔학고레.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지 않으면 샘이 허락되지 않겠지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샘이 없느냐? 여러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부르짖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거 말고, 왜 나는 왜 국민들이 다 주는 그러한 돈을 받지 못하느냐? 뭐 사람들에게 세상에 떠들지 말고, 인터넷 떠들지 말고, 누구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 버리셔서 거기에서 샘이 나오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터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엔이라고 하는 말과 학고레라고 하는 말인데, 엔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을 보면 자꾸 솟아나지요. 할렐루야. 예, 이게 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자꾸 부르짖을 때 그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엔학고레,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이 엔학고레는 삼손에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엔학고레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위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엔학고레,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첫째는 응답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엔학고레의 놀라운 축복, 응답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목이 말라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샘을 터지게 해주셔서 그 삼손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엔학고레는 바로 응답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 많은 축복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내 노력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다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셔야 거기에서 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삼손이 나귀턱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랑했던 그가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증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귀턱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갈증, 샘물 하나 내는 것도 여러분 자기 힘이 많으니까 땅 파면 되잖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물 파면 되잖아. 그 힘 가지고 왜 우물은 못 파? 안 팠겠어요? 저는 팠을 것이다 생각해. 그런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믿음 달라고 막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요,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주십니다.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신음소리에도 하도 하나님이 그냥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면요, 하나님이 들은 척 만척 하실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제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실까요? 그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잘 이루어지시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 현상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 참 좋지요. 그러나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또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응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적금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할렐루야. 예, 적금을 하는데 20년, 30년,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20년, 30년 이제 미래를 두고 적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쌓이지요? 많이 쌓이죠. 복리로 쌓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넣었다 뺐다라고 하면, 오늘 가서 넣고 내일 가서 빼고 하면 이자가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해 주셔. 그러면 쌓이지 않게 응답은 주어졌지만 여러분, 이게 복리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인데, 이거 좀 아실런가 모르겠어. 좀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보채지 말라고요.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응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 응답이 되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야.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기도가 쌓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축복으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엔하꼬레라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의 셈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턱만 건드려도 이제 화만 나와 있어요. 다 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엔하꼬레의 축복이 임해서 회복되어지는, 무너져 버린 모든 것들이 다 소생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얘기했어요. 라맛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히라고 하는 것은 턱뼈라고 하는 거예요. 턱뼈로 높은 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이제 시체의 산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이 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라맛 레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1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했지. 내 힘으로 한 거야. 막 그러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온데 간데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삼손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16절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1000명을 죽여 산더미를 만들어 놨으면 그 물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1000명을 죽였다며 그 시체를 쌓아놓고 자기의 씨름을 자랑했던,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던 그가 갈증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증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버리셔서 그곳에서 샘이 솟게 하셨어요.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샘의 이름이 엔학고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엔학고레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보지요.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천명과 싸워 승리하고 탈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삼손에게 엔학고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어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탈진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랬던 것 같이 나실인이니 뭐 사사니 사명이니 비전이니 목사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안중에 하나도 없어요. 목사 다 때려치고 싶어요. 영적인 슬럼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헌신장 다 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샘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윤양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가수이면서 그 목사님 되신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그분의 간증인데 그분의 동생이 윤복희 씨죠. 지금 권사님이시죠.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남진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았는데 너무 큰 시련에 빠져가지고 거의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뭐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러다가 내 동생이 죽겠구나 싶어서 사정도 해보고 또 윽박적 치러보고 뭐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엉터리 신자였는데 그래도 그 아내의 제안에 수긍을 해서 3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노래를 하나 작곡하게 되어졌는데 그 금식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신기하게 정말 거짓말처럼 자기의 동생이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곡한 노래를 그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동생이 그 노래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졌고 그 노래로 그때 당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대상 받았던 그 노래, 그 텔레비전 그 대상 받았던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것을 봤어요.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할렐루야. 이 찬양. 제가 이 찬양 일부 예배도 했거든요. 이 찬양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집사람은 야, 저 끝까지 부르면 어떡하나.
끝까지 부를까 봐 걱정했고 우리 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임재범처럼 노래하지? 임재범처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그 가사가 좋잖아요. 기도하다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곡을 쓴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할렐루야. 이 노래로 말미암아 그 윤복희 씨가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그 윤복희 권사님의 엔하코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의 샘의 은혜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탈진하여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엔하코레의 은혜, 응답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위해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